오늘의 성찰, 마지막 추수, 구원과 심판의 두 얼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영적인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의 책으로 여기는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이 은혜로운 시간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본문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두 가지의 극명한 추수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추수이며 다른 하나는 엄중한 심판의 추수입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눈앞에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집니다. 순결과 신성을 상징하는 흰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는 인자와 같은 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승리하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빛나고 손에는 날카롭게 선낫을 들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받으시는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가 아니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이제 만왕의 왕이여 역사의 주관자로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 손에 들린 예리한 낫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세상의 마지막 추수를 시작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한 천사가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추수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온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구원의 열매로 영글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추수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뜨거운 떼약볕과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며 애타게 기다린 끝에 황금빛 결실을 얻는 기쁨. 우리 조상들에게 풍성한 추수는 한 해의 생존과 안위를 보장하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보상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곳간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기쁨과 안식의 순간인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시자 땅의 곡식이 남김없이 거두어집니다. 단 한 명의 성도도 잊히거나 버려지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거두어지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추수가 끝나자마자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또 다른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는 두렵고 엄중한 심판의 추수가 묘사됩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단으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나와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앞선 추수가 곡식을 거두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추수는 포도를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잘 익은 포도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상태, 즉 죄악이 극에 달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이 명령에 따라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틀은 단단한 바위를 파서 만든 큰 구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발로 포도를 지식이면 붉은 포도즙이 흘러나와 아래쪽 통에 모였습니다. 포도를 밟는 사람들의 옷과 온몸은 붉은 즙으로 흥건히 젖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포도주 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송이처럼 무자비하게 짓밟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박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 영원한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온 피는 말의 곱비가 있는 높이, 즉 약 1.5m 깊이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피의 강은 1600 스타디온에 걸쳐 퍼져나갑니다. 1600 스타디온은 오늘날의 거리로 환산하면 약 300에서 320km에 해당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라남도 순천에 이르는 그 광대한 땅이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차오르는 거대한 피의 강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문학적 과장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겁고 그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며 피할 곳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토록 끔찍한 것입니다. 이전에 거룩한 성을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세들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두 가지 추수를 묵상했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추수, 다른 한쪽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추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아파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싸워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인내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마지막 추수의 날에 우리를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순종과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실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있을 영광의 추수와 준엄한 심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익어가는 알곡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영원한 곳간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찰, 마지막 추수, 구원과 심판의 두 얼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영적인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의 책으로 여기는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이 은혜로운 시간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본문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두 가지의 극명한 추수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추수이며 다른 하나는 엄중한 심판의 추수입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눈앞에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집니다. 순결과 신성을 상징하는 흰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는 인자와 같은 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승리하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빛나고 손에는 날카롭게 선낫을 들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받으시는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가 아니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이제 만왕의 왕이여 역사의 주관자로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 손에 들린 예리한 낫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세상의 마지막 추수를 시작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한 천사가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추수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온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구원의 열매로 영글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추수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뜨거운 떼약볕과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며 애타게 기다린 끝에 황금빛 결실을 얻는 기쁨. 우리 조상들에게 풍성한 추수는 한 해의 생존과 안위를 보장하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보상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곳간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기쁨과 안식의 순간인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시자 땅의 곡식이 남김없이 거두어집니다. 단 한 명의 성도도 잊히거나 버려지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거두어지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추수가 끝나자마자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또 다른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는 두렵고 엄중한 심판의 추수가 묘사됩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단으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나와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앞선 추수가 곡식을 거두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추수는 포도를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잘 익은 포도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상태, 즉 죄악이 극에 달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이 명령에 따라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틀은 단단한 바위를 파서 만든 큰 구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발로 포도를 지식이면 붉은 포도즙이 흘러나와 아래쪽 통에 모였습니다. 포도를 밟는 사람들의 옷과 온몸은 붉은 즙으로 흥건히 젖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포도주 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송이처럼 무자비하게 짓밟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 영원한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온 피는 말의 곱비가 있는 높이, 즉 약 1.5m 깊이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피의 강은 1600 스타디온에 걸쳐 퍼져나갑니다. 1600 스타디온은 오늘날의 거리로 환산하면 약 300에서 320km에 해당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라남도 순천에 이르는 그 광대한 땅이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차오르는 거대한 피의 강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문학적 과장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겁고 그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며 피할 곳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토록 끔찍한 것입니다. 이전에 거룩한 성을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세들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두 가지 추수를 묵상했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추수, 다른 한쪽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추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아파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싸워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인내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마지막 추수의 날에 우리를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순종과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실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있을 영광의 추수와 준엄한 심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익어가는 알곡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영원한 곳간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찰, 마지막 추수, 구원과 심판의 두 얼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영적인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의 책으로 여기는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이 은혜로운 시간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본문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두 가지의 극명한 추수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추수이며 다른 하나는 엄중한 심판의 추수입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눈앞에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집니다. 순결과 신성을 상징하는 흰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는 인자와 같은 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승리하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빛나고 손에는 날카롭게 선낫을 들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받으시는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가 아니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이제 만왕의 왕이여 역사의 주관자로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 손에 들린 예리한 낫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세상의 마지막 추수를 시작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한 천사가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추수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온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구원의 열매로 영글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추수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뜨거운 떼약볕과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며 애타게 기다린 끝에 황금빛 결실을 얻는 기쁨. 우리 조상들에게 풍성한 추수는 한 해의 생존과 안위를 보장하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보상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곳간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기쁨과 안식의 순간인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시자 땅의 곡식이 남김없이 거두어집니다. 단 한 명의 성도도 잊히거나 버려지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거두어지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추수가 끝나자마자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또 다른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는 두렵고 엄중한 심판의 추수가 묘사됩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단으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나와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앞선 추수가 곡식을 거두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추수는 포도를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잘 익은 포도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상태, 즉 죄악이 극에 달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이 명령에 따라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틀은 단단한 바위를 파서 만든 큰 구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발로 포도를 지식이면 붉은 포도즙이 흘러나와 아래쪽 통에 모였습니다. 포도를 밟는 사람들의 옷과 온몸은 붉은 즙으로 흥건히 젖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포도주 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송이처럼 무자비하게 짓밟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 영원한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온 피는 말의 곱비가 있는 높이, 즉 약 1.5m 깊이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피의 강은 1600 스타디온에 걸쳐 퍼져나갑니다. 1600 스타디온은 오늘날의 거리로 환산하면 약 300에서 320km에 해당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라남도 순천에 이르는 그 광대한 땅이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차오르는 거대한 피의 강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문학적 과장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겁고 그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며 피할 곳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토록 끔찍한 것입니다. 이전에 거룩한 성을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세들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두 가지 추수를 묵상했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추수, 다른 한쪽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추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아파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싸워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인내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마지막 추수의 날에 우리를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순종과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실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있을 영광의 추수와 준엄한 심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익어가는 알곡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영원한 곳간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찰, 마지막 추수, 구원과 심판의 두 얼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영적인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의 책으로 여기는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이 은혜로운 시간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본문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두 가지의 극명한 추수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추수이며 다른 하나는 엄중한 심판의 추수입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눈앞에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집니다. 순결과 신성을 상징하는 흰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는 인자와 같은 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승리하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빛나고 손에는 날카롭게 선낫을 들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받으시는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가 아니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이제 만왕의 왕이여 역사의 주관자로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 손에 들린 예리한 낫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세상의 마지막 추수를 시작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한 천사가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추수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온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구원의 열매로 영글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추수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뜨거운 떼약볕과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며
애타게 기다린 끝에 황금빛 결실을 얻는 기쁨. 우리 조상들에게 풍성한 추수는 한 해의 생존과 안위를 보장하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보상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곳간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기쁨과 안식의 순간인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낯을 땅에 휘두르시자 땅의 곡식이 남김없이 거두어집니다. 단 한 명의 성도도 잊히거나 버려지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거두어지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추수가 끝나자마자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또 다른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는 두렵고 엄중한 심판의 추수가 묘사됩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단으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나와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앞선 추수가 곡식을 거두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추수는 포도를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잘 익은 포도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상태, 즉 죄악이 극에 달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이 명령에 따라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틀은 단단한 바위를 파서 만든 큰 구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발로 포도를 지식이면 붉은 포도즙이 흘러나와 아래쪽 통에 모였습니다. 포도를 밟는 사람들의 옷과 온몸은 붉은 즙으로 흥건히 젖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포도주 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송이처럼 무자비하게 짓밟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박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 영원한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온 피는 말의 곱비가 있는 높이, 즉 약 1.5m 깊이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피의 강은 1600 스타디온에 걸쳐 퍼져나갑니다. 1600 스타디온은 오늘날의 거리로 환산하면 약 300에서 320km에 해당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라남도 순천에 이르는 그 광대한 땅이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차오르는 거대한 피의 강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문학적 과장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겁고 그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며 피할 곳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토록 끔찍한 것입니다. 이전에 거룩한 성을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세들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두 가지 추수를 묵상했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추수, 다른 한쪽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추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아파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싸워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인내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마지막 추수의 날에 우리를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순종과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실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있을 영광의 추수와 준엄한 심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익어가는 알곡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영원한 곳간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찰, 마지막 추수, 구원과 심판의 두 얼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영적인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의 책으로 여기는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이 은혜로운 시간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본문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두 가지의 극명한 추수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추수이며 다른 하나는 엄중한 심판의 추수입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눈앞에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집니다. 순결과 신성을 상징하는 흰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는 인자와 같은 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승리하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빛나고 손에는 날카롭게 선낫을 들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받으시는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가 아니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이제 만왕의 왕이여 역사의 주관자로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 손에 들린 예리한 낫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세상의 마지막 추수를 시작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한 천사가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추수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온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구원의 열매로 영글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추수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뜨거운 떼약볕과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며 애타게 기다린 끝에 황금빛 결실을 얻는 기쁨. 우리 조상들에게 풍성한 추수는 한 해의 생존과 안위를 보장하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보상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곳간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기쁨과 안식의 순간인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낯을 땅에 휘두르시자 땅의 곡식이 남김없이 거두어집니다. 단 한 명의 성도도 잊히거나 버려지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거두어지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추수가 끝나자마자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또 다른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는 두렵고 엄중한 심판의 추수가 묘사됩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단으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나와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앞선 추수가 곡식을 거두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추수는 포도를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잘 익은 포도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상태, 즉 죄악이 극에 달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이 명령에 따라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틀은 단단한 바위를 파서 만든 큰 구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발로 포도를 지식이면 붉은 포도즙이 흘러나와 아래쪽 통에 모였습니다. 포도를 밟는 사람들의 옷과 온몸은 붉은 즙으로 흥건히 젖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포도주 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송이처럼 무자비하게 짓밟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 영원한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온 피는 말의 곱비가 있는 높이, 즉 약 1.5m 깊이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피의 강은 1600 스타디온에 걸쳐 퍼져나갑니다. 1600 스타디온은 오늘날의 거리로 환산하면 약 300에서 320km에 해당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라남도 순천에 이르는 그 광대한 땅이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차오르는 거대한 피의 강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문학적 과장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겁고 그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며 피할 곳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토록 끔찍한 것입니다. 이전에 거룩한 성을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세들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두 가지 추수를 묵상했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추수, 다른 한쪽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추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아파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싸워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인내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마지막 추수의 날에 우리를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순종과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실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있을 영광의 추수와 준엄한 심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익어가는 알곡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영원한 곳간에 들여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찰, 마지막 추수, 구원과 심판의 두 얼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영적인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의 책으로 여기는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이 은혜로운 시간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본문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두 가지의 극명한 추수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추수이며 다른 하나는 엄중한 심판의 추수입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눈앞에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집니다. 순결과 신성을 상징하는 흰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는 인자와 같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승리하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빛나고 손에는 날카롭게 선낫을 들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받으시는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가 아니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이제 만왕의 왕이여 역사의 주관자로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 손에 들린 예리한 낫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세상의 마지막 추수를 시작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한 천사가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추수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온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구원의 열매로 영글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추수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뜨거운 떼약볕과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며 애타게 기다린 끝에 황금빛 결실을 얻는 기쁨. 우리 조상들에게 풍성한 추수는 한 해의 생존과 안위를 보장하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보상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곳간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기쁨과 안식의 순간인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낯을 땅에 휘두르시자 땅의 곡식이 남김없이 거두어집니다. 단 한 명의 성도도 잊히거나 버려지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거두어지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추수가 끝나자마자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또 다른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는 두렵고 엄중한 심판의 추수가 묘사됩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단으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나와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앞선 추수가 곡식을 거두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추수는 포도를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잘 익은 포도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상태, 즉 죄악이 극에 달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이 명령에 따라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틀은 단단한 바위를 파서 만든 큰 구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발로 포도를 지식이면 붉은 포도즙이 흘러나와 아래쪽 통에 모였습니다. 포도를 밟는 사람들의 옷과 온몸은 붉은 즙으로 흥건히 젖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포도주 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송이처럼 무자비하게 짓밟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 영원한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온 피는 말의 곱비가 있는 높이, 즉 약 1.5m 깊이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피의 강은 1600 스타디온에 걸쳐 퍼져나갑니다. 1600 스타디온은 오늘날의 거리로 환산하면 약 300에서 320km에 해당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라남도 순천에 이르는 그 광대한 땅이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차오르는 거대한 피의 강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문학적 과장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겁고 그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며 피할 곳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토록 끔찍한 것입니다. 이전에 거룩한 성을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세들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두 가지 추수를 묵상했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추수, 다른 한쪽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추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아파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싸워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